누군가를 무시하라면 그것도 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랑은 내가 정말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을까? 진심으로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을까? 사랑하며 살고 싶지 않은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겠어요? 모두 사랑하고 싶지요. 사랑하며 살아야지 다짐도 하지요. 그러나 그런 다짐이 오래가지 못하는 것이 어려움이죠. 여러분, 간혹 우리는 내 자신을 사랑할 줄 모르기도 합니다. 때로는 내 자신만 사랑하는 분들도 만나기도 합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떠난 이후에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못하니까 온 세상에 이상한 사랑들이 많이 생겨났습니다. 자기중심적인 사랑, 조건적인 사랑, 동성 간의 사랑, 돈을 향한 사랑. 하나님 아버지의 그 무한하신 사랑으로 채워지지 않으니까 자꾸 다른 사랑들을 만들어서 그것들을 채우려고 했던 겁니다. 어떤 경우에는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서로에게 상처를 주며 살아가는 너무 이상한 상황들도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에베소서 2장 10절,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선한 일을 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무한하신 자비와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습니다. 그 결과 우리는 다시 그분의 무한하신 사랑 속으로 들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작품들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다시 명작으로 회복시키셨어요. 그리고 우리의 그 깨어져 버린 사랑들을 다시금 그분의 무한하신 사랑으로 우리 안에 채워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중에는 이제 더 이상 불량품은 없습니다. 우리 안에 그 무한하신 사랑을 회복시켜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는 여전히 왜곡된 사랑들로 가득합니다. 하나님의 작품들인 우리도 때로는 그 왜곡된 사랑이 진짜 사랑인 양 오해할 때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본래의 사랑으로 한번 돌아가 보심이 어떠실런지요?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그 무한하신 사랑으로 한번 돌아가 보시면 어떠시겠습니까?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작품들인 성도들이 지향해야 될 사랑이 무엇인지를 이야기해 줍니다. 사랑이 해야 할 일 7가지, 하지 말아야 될 8가지, 총 15가지가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15가지를 다 이해하기는 어렵고 2개의 카테고리로 나누어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오늘 본문은 사랑한다면 쉽게 포기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진솔한 사랑의 관계 혹은 형식적인 관계, 세상은 후자의 편리함을 강조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받은 사랑은 전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신 사랑은 진솔한 사랑의 관계였습니다. 진솔한 사랑의 관계를 원하신다고요? 그러면 오늘 말씀에 한번 귀를 기울여 보십시오. 그리고 소화해 보십시오. 그리고 그대로 한번 살아보십시오. 4절에 사랑한다면 오래 참습니다 라고 합니다. 7절에는 사랑한다면 모든 것을 참습니다. 모든 것을 믿어줍니다. 모든 것을 바랍니다. 모든 것을 견딥니다. 그리고 이 5가지는 쉽게 포기하지 않는 것이 사랑이라고 우리에게 전합니다. 오래 참아야 한다는 말 속에는 그 안에는 뭔가 문제가 있고 그리고 고통이 따를 수도 있다는 뜻을 내포합니다. 그래서 오래 참아야 한다는 말에는 우리로 하여금 긴장시킵니다. 여러분 학창시절에 체력장 해보신 적 있으시죠?
철봉에 오래 매달리기나 턱걸이 같은 거 있잖아요. 제가 제일 못하는 것 중에 하나가 오래 매달리기와 턱걸이입니다. 여러분, 줄 맞춰서 앉아서 다른 친구들이 하는 것을 볼 때 참 한심하다는 생각이 들지 않으셨습니까? 어떤 친구는 27초, 우와, 19초, 1분 34초, 와우, 그러다가 종종 3초짜리도 나옵니다. 앉아서 차례를 기다릴 때는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막상 철봉에 매달려 보면 살 빼야지 하는 생각밖에 안 듭니다. 오래 참는 것은 생각보다 힘들고 고통스러운 거예요. 이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이 진솔한 사랑의 관계의 출발이라고 봅니다. 오래 참음을 받아들인 사랑에 편안하고 좋고 아름답고라고 하는 수식어들이 하나하나 따라붙게 될 거니까요. 7절에 보시면 눈길이 가는 단어들이 반복됩니다. 모든 것을 덮어주고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고 모든 것을 견딘다. 여러분, 모든 것이라고 하는 단어들이 계속 반복이 됩니다. 모든 것이라고 하는 단어는요, 잠깐이 아니라 한결같이라는 의미를 내포한다고 이해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겠습니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그분의 사랑은 한결같이 오래 참아주시는 거였어요. 베드로후서 3장 9절, 주님께서는 약속을 더디 지키시는 것이 아닙니다. 도리어 여러분을 위하여 오래 참으시는 것입니다. 로마서 2장 4절, 하나님께서 인자하심을 베푸셔서 그대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신다는 것을 알지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풍성하신 인자하심과 너그러우심과 오래 참으심을 업신여기는 것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은요 결코 느린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모든 세상을 그분은 며칠 걸리셨어요? 단 6일 만에 만드신 분이에요. 그분이 지금 오래 참으시는 건요, 우리의 시간을 기다려주고 계시는 겁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사랑은 오래 참아주신 거였습니다. 오래 참으시면서도요, 그냥 받아주셨어요. 어린아이들이 열이 나거나 또 열이 심하면 막 울잖아요. 그러다가 여러분 종종 토하기도 합니다. 아이들이 토해놓은 것들 정말 냄새가 참기 힘듭니다. 어느 날요, 저희 아이가 토한 후에 울면서 저를 향해서 이렇게 팔을 벌리고 이렇게 다가옵니다. 여러분, 그거 뭐 해달라는 거죠? 안아달라는 거죠. 근데 냄새도 힘든데 여기저기 토한 부유물이 이렇게 묻어있는 그 아이가 저를 향해서 달려오는 거예요. 안아달라고, 자기를 껴안아달라고 그러고 오는 거예요. 그때 제가 머릿속에 드는 생각이 이걸 안아야 하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제가 그때 2번 생각하더라는 거예요. 반면에 우리 하나님은 2번 생각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냥 받아주셨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거부하고 모욕했어도 하나님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시면서까지 우리를 되사오셨습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은 순간, 잠깐이 아니라 한결같이 참아주시고 무조건적으로 품어주시는 거였습니다. 예수님 이야기를 좀 해볼까요? 예수님은 가룟 유다의 배신 때에 낙심할 수 있었습니다. 베드로가 부인할 때 절망할 수도 있었고요. 골고다를 향하던 길에 십자가를 놓친 김에 관둘 수도 있었습니다. 십자가에 달린 자신을 보며 조롱하는 군중들을 향해서 회의감이 들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가룟 유다를 보며 낙심 대신에 슬퍼하셨고, 베드로는 찾아와서 다시 회복시켜 주셨고, 십자가는 달려가 다시 붙잡으셨고, 군중들에 의해 아버지께서 군중들을 위해서 아버지께서 몰라서 그런 거라고 대신 용서를 구하셨습니다. 사랑은 쉽게 포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도 예수님도 쉽게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이 주님 앞에 서실 때까지 인내하시며 지켜봐 주실 것입니다.
한결같이 참아주시고 무조건적으로 사랑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걸작품인 우리의 사랑도 여러분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느낌과 감정을 중요시하는 것이 포스트 모던 시대입니다. 따라서 오래 참는다는 것은 어려운 가치가 우리에게는 분명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순간은 사랑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순간은 썸이라고 해요. 요즘 이런 단어를 쓰잖아요. 그저 어떤 일이 잠깐 벌어진 거지 그거를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사랑은요, 화려한 면사포로 시작하지만 그 열매는 인내로 완성되는 법입니다. 모든 것을 견디고 모든 것을 참고 모든 것을 믿을 때에야 드디어 사랑이 되는 겁니다. 참지 않고 사랑의 관계가 지속되는 경우는 세상에 없습니다. 하나님 그분도 우리를 향해서 그 인내로 당신의 무한한 사랑을 지금 유지해 가고 계시는 거거든요. 여러분, 오죽하면 사랑이 눈물의 씨앗이라고 하겠어요. 오래 참고 기다려주는 주님의 사랑을 여러분이 연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거 아십니까? 우리가 오래 참고 진솔한 사랑의 관계로 만들고 이어진 것이 우리의 그 오래 참음으로 가능해진다고 성경이 말을 해요. 그럼 얼마나 멋있습니까? 내가 뭐길래 그분의 그 무한하신 사랑을 내가 이렇게 프랙티스 할 수 있고 내가 그 사랑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사랑이 반복될 때 그때 진솔한 사랑의 관계가 시작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 두 번째는 우리가 사랑한다면 교만하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4절에 사랑한다면 시기하거나 질투하지 않습니다. 자랑하거나 뻐기지 않습니다. 교만하거나 우쭐대지 않습니다. 5절에 사랑한다면 무례히 행하거나 상대에게 상처를 주지 않습니다. 자기 유익을 추구하거나 아집을 내세우지 않습니다. 쉽게 짜증내지 않습니다. 악한 것을 생각하거나 원한을 품지 않습니다. 6절에 사랑한다면 불의를 기뻐하거나 자랑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4절, 5절, 6절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교만에 기초한 행동들은 사랑이 아닙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고린도의 교인들은 악행을 저지르고도 교만했습니다. 모든 것을 참고 인내할 마음이 없어서 서로 법정에 고발했습니다. 형제의 실족보다 고기를 먹을 수 있는 자기 자신의 자유가 더 소중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주의 만찬에서마저도 다른 이를 배려하는 마음은 결코 찾아보기 힘들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사도 시기와 질투로 자신을 잘난 체 하는데 사용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것은 사랑이 아니라고 오늘 본문이 말합니다. 슬프게도 우리는 무엇이라도 조금만 더해지면 그것으로 교만해지려고 하는 습성을 갖습니다. 남들보다 조금 더 배웠으면 그것으로 교만해집니다. 남들보다 경험이 조금 더 있으면 그것으로 또 교만해집니다. 남들보다 재물이 좀 더 있으면 그것으로 교만해집니다. 남들보다 조금 더 이쁘면 그것으로 또 교만해지려고 합니다. 여러분, 남들에 비해서 조금 더 더해진 것이 있다면 그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선물로 교만해지려고 하는 선택을 하는 겁니다. 사랑은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을 가지고 상대에 맞추어 가는 겁니다. 명절에 미국에서는 잘 찾아보기 힘든 광경인데요. 여러분, 혹시 잘 차려진 그 상 경험이 있으시죠? 명절에 차리는 상은요, 평상시하고 사이즈가 다릅니다. 긴 상을 가져오잖아요. 그리고 온 가족들이 거기에 둘러앉아야 되거든요. 부엌에다 그 상 차려놓고 정빈아 상 가져가라 그러면요, 동생하고 제가 출동을 합니다. 여러분, 제 키는 193, 제 남동생 키는 조그맣니다. 180, 13cm의 차이가 있어요. 여러분, 그 상 옮겨가는 거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두 사람이 그 상을 들 때 한 발 한 발 잘 맞춰야 해요. 높이도 조절 잘해야 합니다. 그 13cm의
그 차이를 정말 극복하지 못하면요, 안 그러면 국물 쏟아지고 동치미 쏟아지고 김치 국물 좌에서 우로 쫙 흐르고 생선 머리는 밥상 위에서 돌아다니고, 여러분 저희 동네에 꼬막 많거든요. 꼬막도 이리 구르고 저리 구르고 나중에 도착해 보면요, 밥상이 가관입니다. 아무 탈 없이 밥상을 옮기는 비결은 상대에게 맞춰주는 겁니다. 왼발, 오른발, 높이도 상대에게 맞춰주면 동치미 국물 쏟아질 일 없습니다. 사랑은요, 서로 맞추어 가며 사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인정하지도 않았고 하나님께 감사하지도 않았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을 받을 만하지 못했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를 예수 안에서 완전하게 받아주신 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여러분을 향한 아버지의 사랑은 무조건적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무조건적인 사랑은 지금도 여러분을 향해서 눈을 떼지 않습니다. 그 사랑의 시선을 다른 곳으로 돌리지 않고 계속해서 우리의 삶을, 우리의 인생을 지금 추적해 오고 계십니다. 주님은 우리와 날마다 시선을 맞추어서 우리에게 당신의 그 무한하신 사랑을 보고 느끼고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습니다. 아버지가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은 우리를 향해서 왼발과 오른발을 맞추어 가면서, 시선을 맞추어 가면서 우리에게 드러내 주신 사랑이셨습니다. 교회 안에서 서로에게 진실하고 사랑하며 살기를 원하지만 우리 모두가 부족한 사람이기에 시간이 흐르다 보면 실망이 쌓이기 마련입니다. 교회도 별 볼 일 없구나. 이 교회라면 특별할 줄 알았는데 여기도 똑같구나. 이게 무슨 교회야. 내가 어리석게도 괜한 기대를 또 했나 보구나. 예, 인정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현실입니다. 맞아요. 그게 사실입니다. 우리 앞에 놓여 있는 모든 부인할 수 없는 그런 사실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때 우리에게 필요한 게 바로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내 눈을 맞춰주시고 나의 왼발과 나의 오른발에 맞춰주셨던 그 사랑의 모습이 우리에게 지금 필요하지 않을까요? 우리가 나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주님 주신 좋은 곳으로 함께 맞추어 가려고 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한 가족으로 만드셨으니까요. 현재는 공사 중이지만 하나님께서 성장시키실 것이니까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루실 것이니까요. 이게 우리 안에 주어져 있는 현실의 눈과 믿음의 눈 아닐까요? 그렇다면 사랑은 현실을 보고 슬퍼하는 걸까요? 믿음을 가지고 소망하고 기대하는 걸까요? 여러분, 믿음의 눈으로 서로를 한번 맞춰보시면 어떠시겠습니까? 주께서 지금 우리에게 하고 계시듯이 내 인생의 눈높이에 맞춰서, 나의 그 부족함의 눈높이에 맞추셔서, 내 걸음의 왼발과 오른발의 보조를 맞추셔서, 어리석은 길로 갈 때에는 조마조마한 심정으로 여전히 지켜봐 주시고, 잘할 때에는 흐뭇한 미소로 내 인생을 바라봐 주시는 그분의 그 시선과 동일하게,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사랑이 그거니까, 우리가 받은 사랑이 그거니까, 여러분, 우리의 공동체 안에도 그런 모습이 사랑 아닐까요? 여러분, 사랑은요, 결코 교만하지 않습니다. 나는 문제가 없는데 저 사람이 문제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사랑은, 우리 모두는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완전하십니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추구하는 사랑은 하나님에게서 찾는 겁니다. 사람에게 부족해서 저 사람을 비난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무한하신 사랑 속에 부족한 사람들이 함께 눈을 마주치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교만하지 않습니다. 세상은 왜곡되고 또 어긋나 있는 사랑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이 우리가 추구해야 될 사랑이라고 자꾸 설득하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진실한 사랑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고, 여러분이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그 사랑 속에 있습니다. 우리가 할 거는 우리가 받은 그 사랑을 자랑하며 그 사랑 속에서 함께 머물기를 원하는, 사모하는 마음이에요. 그리고 우리 안에 있는 그 사랑을 같이 이야기하는 것이 우리가 추구해 갈 사랑입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과 또 여러분도 모두가 정말 그 진실한 사랑의 관계 속으로 들어오시고 또 그것을 위해서 힘쓰는 것이 의미 있는 삶이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커미트먼트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사랑들을 누리십시오. 행복하게 여러분 모든 사람들과 함께 여러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